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거고 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34절의 말씀 보면은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정도 여러분 세 마디 말이면은 얼마나 모지고 그 고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자기가 친히 지으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능욕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우리는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그냥 속에서 화가 나고 힘들어하고 소리를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못마땅해 하고 삐져서 그냥 맨날 며칠 심지어는 몇 년 동안에 앙숙 사이처럼 지내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능욕을 받고 그냥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면 그러면 평생을 천국에서도 서로 보지 않고 살겠네요. 참 모순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참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고통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아멘 해봅시다. 그거 뭐 예수님밖에 못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있었고 받으실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구하죠. 물론 엉뚱하게 구해서 잘못 구한 게 맞지만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라는 그 집안의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이름이 세베대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우리 주님께 구하죠. 그럼 누가 구한 게 맞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세 사람 다 구한 게 맞아요. 근데 아마도 시발점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대신해서 그 어머니가 그 부친이 예수님께 구했겠죠. 마태복음은 숨김없이 그걸 다 말씀하지만은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본래 예수님께 이걸 구하였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제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냥 좀 솔직히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복되고 풍성하는 게 엄청 좋아요. 정말 속에서 막 있다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들의 마음이죠.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를 좀 무시하면은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확 말로써 그냥 해보고 싶죠. 목사까지 나서서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추태가 되겠어요? 참는 거죠. 이렇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은혜 받은 척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면은 아주 하수야. 내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훨씬 더 고수야. 그런데도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거기에서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라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구했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걸 보고 막 화를 냈어요. 41절부터 말씀 보면 문이 막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하실 때 이 세베대의 집안은 능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베대 집안이 예수님을 많이 섬겼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어부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못지않게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사람보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베대는 집안은 배가 한 척 이상이었을 걸로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배를 가지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촌에서 배 한 척이 있으면 그가 뭐에 손주고 그 동네 유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까지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이해하고 구한 건지 이해 못하고 구한 건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탁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의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근래에 능력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침뱉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채찍질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회초리로 말고요. 채찍으로 말고 그냥 말로서 그렇게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주님의 입에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 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크게 일어나서 성장해 가야 돼.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그냥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거기서 이겨나가셔야 돼. 주님이 받으신 세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원하고 또 세례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잔을 여러분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를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났네.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1시간씩 늘려야 되겠네. 더 많이 좀 예배 드리고 좀 배워야 되겠네.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를 갖다 우리가 아멘 해야지요.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되십시오. 그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셨으면은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 해야죠. 야고보와 요한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이 구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뭘 구했냐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딱 나타나실 때 이것부터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받으실 영광이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제자들의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거든요. 그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 말하면 출세. 예수님이 다윗처럼 무명의 존재에서 저 가버나움 나사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저들이 원한 거예요. 왕이 될 때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평화롭게 만들면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자기를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큰 출세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둘이 요직에 지금 검사 출신들이 벌써 200명이 다 된다 그래요. 참
여러분, 검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해요.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을 몰라요. 정치가 뭔지, 경제가 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는, 모든 그들은 법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각 온 곳곳에 들어갔으니 이제 어찌 될까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네요.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이 타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전체를 몰라요. 전문가의 장점은 그 한 지식을 굉장히 깊이 잘 안다는 뜻이고, 단점은 전체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상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또 깊이가 없어서 실수들이 많죠. 이 땅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면서 온 세상을 참 다양하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역사 속에서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잘할 것 같아요. 날 자기 밥그릇 싸움. 정말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떻게 아셔요? 그러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얘기도 안 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노란 머리, 긴 머리에다가 코가 오뚝하고 눈도 크고 입은 입술은 얇아요. 피부는 하얗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왜 예수님이 서양 사람처럼 생겼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예수님 나사렛에 계셨고 가버나움에서 계셨더라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처럼 좀 거무잡잡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처럼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작고 그 다음에 얼굴은 까맣고 입술은 두툼하고 코는 적당하게 크고.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예수님을 한복을 입히셨잖아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갓 쓰시고 양반들처럼. 왜 예수님을 양반으로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다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 얘기해요. 우리도 막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봤대. 어디서 보셨어요? 꿈속에서 봤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던가.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성화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던데요. 생전에 제일 얼척없는 소리가 그 소리. 얼마나 성화를 보고 다녔으면 꿈속에서도 그게 나타날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면 예수님도 속상한 줄 알고, 내가 삐지면 예수님도 삐진 줄 알고, 내가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믿음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부터야 내가 예수님 영광을 바로 볼 줄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기껏 저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를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 자체가 큰 영광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심각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악함과 불의함과 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 이거에 대한 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지 않아. 부활만을 생각해.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까불지 말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힘든 거는 예수님의 힘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로 저는 길거리에 침 뱉은 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혐오여가지고 같지는 않지만 실수로 태 했는데 옆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은 목사님이 돼갖고 어떻게 성도의 얼굴에 침을 뱉느냐. 그게 아니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실수해서 그랬나. 원래 나는 침을 뱉는 사람이 아닌데 실수해서 그래. 침을 뱉는 분이 아니면 처음부터 침을 안 뱉어야죠. 그리고 성도가 딱 지나가면 그것도 몰라요? 지나가는지도?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목사님 파주 동산교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요. 그런 교회를 내가 뭐하러 다녀? 점점 그냥 확대를 시켜요. 그럴 줄 알았다. 얼굴도 시커멓고 인상도 팍팍 쓰고 그냥 성깔도 되게 안 좋게 생겼더만 결국 이런 것으로 드러나네. 내가 생각했던 걸 다 거기다 뜯어 맞춰요. 가장 멋있는 성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제일 멋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좌우편에 저희를 세워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결정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셨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해보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 번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에게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화낼 필요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2명이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면 10명의 제자들이 씩씩거렸어요. 저것들이 지금 어머니까지 동원했고 선수치고 있네. 어림도 없다 너희들은. 그중에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났을 거예요. 저들의 이 무지한 생각과 감정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는데 어찌 안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오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했던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숨겨요. 사도행전 12장에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이 막 시작되고 복음이 확장될 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다음에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서방 쪽으로 갈 때쯤이에요. 여기저기서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쯤이에요. 야고보가 이제 사도된 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 이름을 알릴 때쯤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차명을 시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그거를 얼마나 마음에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겁하지 않아요. 한때는 예수님 영광을 오해했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께 자기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건지 몰랐지요. 모를 때는 구할 수 있었죠. 안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도 예수님의 좌우편이 아니요. 예수님 대가신 제자로 사도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예수님이 자기 원하신 것을 아멘하고 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해필이면 나예요? 이제 교회가 한참 일어나고 사도들이 이제 온 곳곳에서 핍박도 있지만 명성을 날리잖아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옷을 붙잡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쯤 아니에요?
그때 야고보는 순교를. 그것도 제일 먼저 제자를 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한을 살다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40, 30, 50 그렇게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으면 60 다 될 수도 있지만 다 그 정도. 사도 바울도 50대 바로 50대 초반에 순교를 했습니다. 다 그때쯤 순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생각해 90세까지 그러면 100세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얘기하지만은 100세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밤모라는 섬은 요즘에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호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동굴에서 자야 되고 음식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살든 죽지 알아서 살아.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사는데 내려온 전설에 하면 사도 요한도 사람들이 많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물을 팔팔 끓여놓고 그 속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도 죽지를 몸이 되지도 않고 그 다니엘과 같은 일이 막 사도 요한에게 벌어졌고 그래서 그를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안모로 유황을 뭡니까? 유황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살면서 그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잠, 주님이 주신 세례 그대로 그도 받은 거예요. 그 험난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기록하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노라면 우리는 더 내가 끝끝내 이 억울함을 풀 것이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내가 풀고 말지. 그래서 풀려진다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마실 잔은 마십시다. 받을 세례는 받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진짜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얘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영광을 이해 못하고 자기들 좀 높은 자리에 앉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다. 이 세상에 출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출세하고 싶죠. 출세하고 싶거든. 주님을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듯이 그냥 한 가지밖에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그런 모습들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제가 많은 것을 다 습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 우리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왜 안 세워 주시겠어요? 소망을 갖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드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네.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것이 되기 원하고 자기 임의로 주관하기를 원한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래. 자기들이 뭐 법을 가지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아이고 차라리 청개구리한테 물어봐요. 다 자기 임의로 해. 자기 사람들은 절대 공정과 상식이, 밖에 사람들은 전부 불공정이고 비상식이. 이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임의로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한다니까요. 우리 경험으로 한다니까요. 우리 아는 지식으로 한다니까요. 배우고 들은 것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때 그럼 신기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누군가하고 통화를 우리 오늘 예배 기억도 안 나오니 성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한 1분 동안 말을 하는데 저 소리를 어디서 들으시 신기할 정도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막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어디서 오겠어요? 인터넷에서 오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예 해놓고는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항상 많이 알고 이해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셔요. 경험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아무리 똑같은 일이 10번을 반복해도 내가 똑같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10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뤄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전에 경험했지. 나도 믿음이 있지.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그 경험 믿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사람은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일 풍성한 것은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어떤 걸 우리는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복되게 하심 중에 모든 일을 해결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 큰 자랑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경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그 일이 오더라도 그 모든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2배가 될 것입니다. 왜 30배, 60배, 100배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경험한 걸로 계속하면 맨날 그 꼴이 될 것이에요. 발전도 없어요. 자기 임의로 모든 걸 하게 되니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잘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위대한 인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매 순간을 아무리 똑같은 일이 내 앞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합니다. 구하십시오. 어휴,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1년 전에도 가더만 똑같은 행동을 또 하네. 내가 그때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대는 줄 알아? 이제는 어림도 없어.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용서도 안 해, 이제. 도대체 그 습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올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나올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매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좌우에 세우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네. 그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도대체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방 알아요. 예수님이 마신 잔은 쓴 잔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쓰고 모진 걸 주님이 다 받으셔야 해요.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도 모욕을 당하셨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얌전하게 말씀해 주실 그 정도지 상상해봐요. 다 죽어가고 극심한 고통에서 그 햇볕에 몸이 말라가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얌전히 비판했겠어요? 온갖 욕을 들이대면서 비판했겠어요? 나는 언제 욕해요? 저도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이 목사도 그 목사도 욕 잘해요. 옛날에 제가 얼마나 얌전하고 착했는데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딱 갔더니 저는 그랬죠. 예, 김경 목사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저는 문화적 충격도 저는 없어요. 문화적 충격이 없기는 성격이 완전히 바꿔요. 급해지고 싸나워지고 운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어느 시골길에는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도 없어요. 알아서 가야 돼요. 잘 들어가요.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에 안에서 막 화가 나겠다. 한국서도 그런데 거기는 오죽하겠어. 화가 나면 속에서 막 운전하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니까만 하죠.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못해먹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 변해. 그게 문화 충격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격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싸나워진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온화하고 착했는데.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사시요? 그래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할 때 그 속에서 얼마나 모든 신경이 건드려져 가지고 그 폭발지경이 고통과 시름 속에서 예수님 화풀이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밑에다고 했다가는 돌팔매질 당할 거고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유 저건 자기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몰골이 처참해. 그럼 거기에 대고 막 말을 하는데 예쁘게 했겠어요? 성경에 예쁘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런 거지 얼마나 험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험한 속에서 똑같은 입장인데 왜 한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달라서요? 사람이 달라서요? 고통이 덜하고 더 많아서요? 왜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잘 말할 수 있는데 다른 한 사람 그리 험한 말을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냐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나 내뱉을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나만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왜 나만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왜 나만 여태까지 그 앙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무엇이든지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따르기 원하니까. 예수님 받으신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은 받을 수 없겠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루어 가십시다. 무엇인데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구했는데도 결국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 주죠.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순교자의 영광은 마지막 때도 달라요. 천년 혼인차에 누구나 들어간 줄 알아요? 뭐 제가 이 말을 반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년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 결과 선교자들밖에 못 가요. 선교사들이 1천 동안 1월 반다해서 누구 하나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로 가시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저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아요. 우리 부족합니다.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하고 남도 미워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 우리 부족하다고 탓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다 받아주셨죠. 아버지께서 하신다. 너희들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크게 이뤄가는 위대한 동적을 남기는 된자로 세우신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강도는 여러분 보기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위대한 종족을 남긴. 왜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외쳐. 당신이 들어가실 천국에 나도 달려가죠. 이게 보면 진짜 조조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가 그 순간에 예수님 천국 가시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가 말하죠.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을까 누가. 아이고 그럼 십자가에 먼저 매달려 보시라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떼약볕에서 그냥 몸이 다 말라가는 고통 속에서 한번 그 소리가 나온다면 보라지. 다른 사람 하니까 뭐 그건 쉬운 것 같아요. 나는 평안하고 따스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은 더 잘 받아주시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리게 구한 것도 아버지께서 맞게끔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